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지난 14년 이렇게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초창기였던 것 같은데 한 1, 2년 지나고 나서 찍은 사진,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린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어딘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기 잘 보면 한 10살, 11살, 뭐 12살 요 정도 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 지금 25살, 6살 돼가서 아저씨가 되신 그런 애들도 있고, 여러분 저희 애들도 여기 둘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기에 손주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이 많은 변화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성장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렸는데 성장했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14년 동안에 저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도 성장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성장이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성장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뭐 몸이 커지고 뭐 이런 것보다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또 몇 년 또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이요. 지금부터 14년 전에 1월 31일 날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스 이스트에 있는 창고 오피스에서 몇 분이 이렇게 여기 요만큼 있는 것보다 더 적은 인원이 모여서 공동회의를 했는데, 공동회의 하는 안건이 뭐였냐면 교회 이름을 짓는 거였습니다.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인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내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결론적으로 교회 이름이 지은 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우리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특별한 정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공동체라는 하나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양 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랄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내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남편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도 우리는 뭐 서슴지 않고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예수님의 우리 있잖아요. 우리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모으시는, 복음으로 모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라는 단어 속에 한이라는 단어를 하나 붙였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크다는 뜻.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잘못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우리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모이고 우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큰 우리가 되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양들을 이렇게 모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또 다른 예수님의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나가서 계속해서 그 양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이 우리를 더욱더 넓혀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이제 한우리, 그 의미를 담아 보고자 해서 한우리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한우리라고 하는 의미에 우리가 담고 싶었던 그래서 그것은 내용은 뭐냐면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 비전 선언문에 보면 다음 세대와 함께 선교적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이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우리를 주님의 우리를 계속해서 넓혀 나가시는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이제 선교적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14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보아도 뭐 처음부터 시작했던 아니면 중간에 오셨던 모든 분들의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봉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서 지금까지 왔고, 그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럴 때 박수도 치고 뭐 이러는. 네. 14년 동안 그래서 가장 저에게 늘 질문했던 내용이 뭐냐면 과연 선교적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는 이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과연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월요일 날 묵상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제가 질문하고 우리 교회가 담고 있는 그 비전에 선교적 교회는 무엇인가, 울타리를 계속해서 넓혀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선교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교회,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24절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서 세 그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열매를 맺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 이 열매라고 하는 것 생명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 사해와 갈릴리 바다에 생명을 맺는 호수가 있는가 하면 생명을 맺지 못하는 큰 바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우리 인생에도 생각해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인생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노력하고 애써서 무엇을 취하고 성공하고 이루어내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를 내가 깨달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다면, 제자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렇죠? 이루고 집을 사고 집을 넓혀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안에 진정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따뜻함과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정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나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면서 가지도 생기고 그리고 잎사귀도 되고 꽃이 핍니다. 그러나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아무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삶을 통해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는, 물건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농부처럼 어떤 열매, 생명을 맺혀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계속해서 찍어내든 무엇인가를 찍어내고 열심히 했는데 그곳에 어떤 생명이 없다면 그거는 인생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만들어내지 못할 또래도 그 속에서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생명을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원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질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하는 그런 인생은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어떤 결과에 도달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 질문을 약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쪽으로 한번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쉽게 대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질문하면 이 질문이 까다로워요.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다고 실제로 내 인생의 가치가 정말 보람을 느끼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으려는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왜 복음의 열매가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꽃이 꽃병에 있듯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그런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한정돼서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지만 이 생명은 어느 시간이 되면 사그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생명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한정된 것 때문에 없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병들어서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한계와 상처와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이 육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생명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생명, 복음을 통해서 맺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오고 십자가의 말씀이 들어오고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나가는 그런 거죠. 과연 우리 삶 속에 그런 생명이 넘쳐나는, 흘러가는, 전달되어지는 그런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맺고 싶은 열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고 싶은 열매는 뭐냐면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맺어가는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맺어가신다고 그래요.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희락입니다. 기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도록 합니다. 화평입니다.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해요. 화평이에요. 오래 참음.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급하고 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래 참는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자비와 양선,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이 나의 것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충성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작아 보이든 아니면 그것이 커 보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죠.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주를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온유와 절제하는 삶.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맺어 가시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에게 성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성격,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잘 변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성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 삶을 통해서 점점점 맺어가는 성품이 있죠. 그 성품이 우리의 성격을 절제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없다는 뜻이죠. 자신의 말을 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때 하고 짧게 해야 될 때 길게 하고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 그래서 실수를 할 때가 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쌓이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야고보 기자는 1장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듣는 것과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격대로 그대로 튀어나오는 그런 행동과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나오는 똑같은 내용일 수 있어요, 결국.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죠. 그게 바로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 교회의 모습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 한 알의 밀. 우리 인간은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열매를 맺고 싶어요.
빨리 열매를 갖고 싶어요. 빨리 열매를 누리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빛나고 싶고 내가 빛나는 자리에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은요, 그 빛나는 자리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미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이 하늘의 미랄 같다는 거예요. 미랄 얼마나 작아요.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작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여러분, 지금 그 현재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십니까? 얼마요? 70억. 한 2년, 한 10년 전 얘기. 80억. 80억에 김재욱, 아무도 몰라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80억 중에 저보다 뛰어나고 저보다 훨씬 더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과거로부터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사이에서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늘의 미랄보다 어떻게 하면 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새로운 것을,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미랄이요, 또 대단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잘 심고 있잖아요. 싹이 나고 이러면요, 이게 알곡을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 생명을 맺어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죠. 그럼 미랄이 이렇게 딱 심겨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줄기가 나요. 줄기가 나면 줄기 옆으로 뭐가 나냐면 이삭이 나기 시작하죠. 이삭이 나면 이삭 꼭 그 끝에 가서 이제 알곡이 맺혀집니다. 이게 하나의 이삭에서 맺어지는 알곡이 20개에서 3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의 줄기에서 이삭이 하나만 나느냐? 아니에요. 몇 개 나시는지 아세요? 저는 미리 공부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알겠어요. 5개에서 6개가 난대요. 그러면 5개에서 6개가 다 20개, 30개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심기어져서 줄기가 하나만 나느냐? 아니에요. 줄기가 또 여러 개가 나와요. 이거 분월이라고 한다고 해요. 분월돼서 나오는 게 또 4개에서 6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의 씨앗이 이렇게 심기어져서 알곡이 몇 개가 잘 관리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요, 400개에서 60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게 한 해예요. 한 해. 근데 그것이 알곡이 다시 그 다음 해에 잘 보존되고 심기어진다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내용을 비슷하게 이렇게 천국은 하면서 또 얘기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느니라. 이 겨자씨 아주 작고 정말 작은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 큰 나무가 되고 그곳에 많은 생물들이 와서 쉬고 휴식을 얻는 그런 곳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아 보입니다. 실제로 작아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으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 피라미드에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에서 그 3,000년 전에 미랄이 하나 발견됐다고 그러죠. 미랄이 발견됐는데 이 미랄이 3,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3,000 후에 지금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계와 과학계에서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3,000년 동안 열매 하나도 못 맺었어요. 자기 하나 보존했어요. 자기 혼자 빛나고 자기 혼자 생존한 것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 알곡도 맺지 못하고 3,000년을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셨죠.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아까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26억이 있습니다. 26억. 놀라셔야 됩니다. 우와. 세계에 185개국에서 187개국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나라의 대부분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신구약에 모두 번역된 언어가 몇 개냐면 74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쪽복음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요 3,700여 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3,700여 언어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민족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놀랍죠. 하나의 별거 아닌 것 같은 갈릴리의 호숫가에 있던 어부들, 세리, 별거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의 미랄이었는데 나중에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보잘것없는 이 미랄이 그 엄청난 그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죽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00년 전에 그 미랄 하나가 지금도 여전히 미랄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존했지만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요 땅에 떨어지면 그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그렇죠? 벗겨지고 거기에서 뿌리가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껍데기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미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영양분이지만 그것을 새싹에게 다 주어 버립니다. 다 주죠. 그리고 이 미랄은 형태도 없이 모양도 없이 다 땅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분해되고 그리고 자기에는 모든 것들을 주었던 이 새싹은 계속해서 자라나서 알곡을 맺어간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 그 어려운 사람들, 병자, 마음 상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들을 하신 것이죠. 오늘 문장에 이 말씀을 감아보면 문장에 참 눈에 띄는 명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명사냐면은 24절에 보면 이제 열매라는 것이 있고요. 25절에 보면 생명, 영생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 명사들이 있습니다. 좋은 명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명사가 명사로서의 명사가 되기 위해서는 동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이 명사가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미랄이라고 하는 이것 있잖아요.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중간에 있냐 하면요.
하나님의 미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고 땅에 심기워졌고 그리고 분해되었고 사라졌고 죽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미랄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열매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생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렇죠?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가를 하나도 치르지 않고 이 생명을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온 이 생명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취하고 있는,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라고 말. 그래서 2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것이 앞에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을 졸졸졸졸 따라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그 삶을 같이 살라. 그 모습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다고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받은 우리로서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썩어져 죽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신앙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의 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죽는다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을 것이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고 이것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의 가치로, 그 생명의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생명, 내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실은 우리 생명은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그 결과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 것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생명을 얻은 자고 생명을 낳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나 자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열매가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필요 없어요. 신앙이 불편해져요. 그러면 신앙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러나 나는 하나의 미랄이 되려고 해야 한다.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러면 세상의 삶은 불편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나의 삶의 목표가 열매 쪽에 가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워요. 열매를 취하고 싶고 열매를 누리고 싶고 그 열매의 자리에 가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자리에 가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기독교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의 자리를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썩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에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묵상 질문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나는 지금까지 열매를 추적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냐?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한 알의 밀이 되는 자리로 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았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오히려 나는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생명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 있고 질문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해답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한 주 동안 한번 이 두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생명을 맺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열매를 따고 열매를 먹고 누리기 위한 삶이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는 자리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살기를 원하던 사람이었지 혹시 열매를 따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라면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열매를 추구하는 삶으로는 진정한 생명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생명을 낳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자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